저희가 사경에 찬양팀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윗 찬양대는 다 함께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겨울 옷들 다 꺼내신 거죠? 저희가 이젠 지난 여름에는 8시까지 날이 밝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5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밤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네. 그럼 다음 주일은 저희가 무슨 날인가요? 네, 추수감사절. 제가 사순절로 들었는데 착각이죠. 추수감사절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가 있죠? 사경회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8시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오해석 권사님 제일 먼저 맞추신 것 같은데, 네.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오늘, 특히 남자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빼빼로 산다고 커미션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살던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가정도 참 화목한 가정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으면 빼빼로를 줄 만큼이요.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사실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또래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장신구, 짧은 치마 이런 거 좋아하는 소녀였죠. 그게 그의 아버지랑은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거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투었죠. 다투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뭘 제재를 가합니까? 외출금지, 용돈 회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소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화가 많이 나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심하게 다투고 나서 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 결심합니다. 가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출을 하기 시작해요. 가출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소녀가 만난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멋진 자동차를 탄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 소녀에게 점심도 사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흥업소 사장이었고 이 소녀가 결국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소녀가 사실 그 1년 동안 좋은 집에 있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물론 하는 일은 좋지 않았지만 자신은 현재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전에 자신의 고향을 한번 떠올려보죠. 시골에다가 좋지 않은 집에 냄새나고 이런 집을 떠올리면서 야 지금이 훨씬 좋겠다. 그때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우리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연히 우유팩에 자기의 옛날 사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흑발이었던 머리가 금발로 돼 있고 이제 화장도 진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볼 거라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장이 굉장히 무섭게 변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쫓겨나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소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어느 날 문 닫힌 지하철 철문 앞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잠을 청하려는 소녀가 고향을 떠올립니다. 봄날의 고향, 벚꽃이 천지에 만발해 있고 커다란 누런색 강아지가 자기를 반기는 그 고향을 떠올리는데 그 강아지를 떠올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보다 더 잘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동전 몇 개가 있어서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자동응답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여기서 버스 타면 한 자정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은 돈 다 털어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는데 혹시 부모님이 그냥 딸 하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으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만나면 이 욕하고 나온 그 사인 아팠던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어느덧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고향 터미널에 들어간 이 소녀가 이제 이 버스가 정차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되뇌이는데 터미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소녀의 형제, 부모님, 이모, 삼촌,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한 40명이 다 나와서 이 환영이라는 A4지에 적힌 거를 벽으로 다 도배해가지고 버스 터미널 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터미널은 뭐 장의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차는 아주 조그만 터미널인데 사람들로 꽉 차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소녀가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 앞에서 이 소녀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말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가 이 소녀가 말을 못하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자고. 집에 내가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얼른 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미권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가 자기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본문이었던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놓은 것을 제가 우리나라에 맞게 좀 변경시킨 이야기입니다. 요즘 버전의 탕자의 이야기이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혹은 딸이 아버지를 욕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 떠났던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야기들 다 아시지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받습니까? 돌아가시면 받습니까? 돌아가시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괜히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재산도 못 받게 하는 그런 귀찮은 거추장스러운 존재.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그 말의 내용에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짐작했을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딛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을 품습니다. 서두의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입니다. 여기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인 탕자의 귀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왼쪽 부분에 주목하죠. 왜냐하면 그림의 왼쪽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돌아온 아들이 있고 아들을 껴안아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보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붉은 옷을 입고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오늘 주인공인 첫째 아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에서 빛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빛은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고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오른쪽 첫째 아들의 얼굴을 가장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먼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초라한 모습과 옷,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 냉정하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동생을 바라보는, 동생을 얼싸안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똑바로 서서 동생을 바라보는 차가운 첫째 아들의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고 집 나가고 재산 탕진할 때도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도 들에 나가서 일을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뭐 잔치 같은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하인이 알려주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형의 반응이 어떨 줄 알았냐면 형도 같이 와 동생이 돌아왔어 하고 달려가서 동생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저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되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형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냅니다. 아니, 처음에 저는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됐죠. 형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서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오늘 본문 내용인데 형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올 정도면 그 형의 고함 소리가, 화내는 소리가, 음악 소리도 뚫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도 뚫고 아버지의 귀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형은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서 잔치로 초대하려고 하자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까지가 오늘 본문의 공동번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온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동생도 싫지만 동생을 반갑게 맞이한 아빠도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에게 동생은요,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큰아들 생각이 맞아요. 작은 아들은 사실 집을 나가면서 자신의 몫을 다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탕진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는 작은 아들의 몫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아들이 둘일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큰형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미리 3분의 1을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형은 나머지 3분의 2,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전부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돌아오면 이제 동생이 먹고 쓰는 거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지금 이후에 돌아가시면 지금 있는 거 다 나에게 안 주실 것 같단 말이죠. 다시 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3분의 2만 내가 받을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싫어하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 기쁜 날, 다시 갈라지려고 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쌍둥이입니다. 혹시 서울을 지나다니다가 저랑 비슷한 얼굴을 했는데 인사를 안 하시면 동생이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쌍둥이인 저는 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로 컸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동생입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저희가 다른 잘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접시를 깨거나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아들 2명인데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거 혼내시는 강도를 1이라고 하면 저희 둘이 싸운 날은 강도가 한 5에서 10 정도 되게 아주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잘못한 것과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것. 여러분 뭐가 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을 때 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요. 그런데 그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큰 형이. 형제끼리의 다툼, 형제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향한 이 미움과 증오, 동생을 향한 이 미움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그 형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미움을 느끼고 있고 아버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다 가졌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부족한 줄을 모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은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과 다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아버지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종처럼 부림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 인색한 분이고, 그리고 동생은 자신의 것을 축내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의 세상은 미움과 증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냉정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웃음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세상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는 세상에서 첫째 아들은 사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첫째 아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세상에서 첫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동생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나뿐인 가족이 다시 살아난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은 형의 세상과 달리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곳,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형제와 연합하는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공간 속에 살고 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만드는 세계는 참된 기쁨의 세계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스스로를 비하한다든지 형제의 기쁨을 진실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형제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잔치에 들어오기를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에 어떻게 답장을 쓰시겠습니까? 이 답장은 종이에 펜으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답장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대한 응답은 진정한 예배, 진실된 찬양,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계신, 아니 미리 살고 있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에 평생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진실된 찬양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멋있게 답장을 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기쁨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에 저희의 삶으로, 저희의 예배로, 저희의 찬양으로 멋있는 답장을 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멋진 삶이 되는,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